자,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말씀 함께 읽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와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9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땅의 분배자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은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16절부터 말씀들은 그런 경계를 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지만은 그 분배에 책임을 맡고 리더를 또한 세웠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후 좌우 그리고 지난 과거와 또 지금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일들과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또 대입해 봐야 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2차 유행이죠. 그것도 서울의 모 교회가 깊이 관련돼서 거기에서 조금 전 뉴스에서는 거의 1000명 이상이 지금 관련해서 이제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거기에 모임 중에 한 대표는 그것을 이제 이 곡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행정이나 그런 조치들은 어쩌면은 교회의 예배를 일반 영업집과 기업들을 단속하는 또 이렇게 행정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해서 괜히 엄청나게 놀랍고 좀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정말 이 비현실적이고 또 비이성적이며 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하는 그 행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의 이 헌법 체계에서 당연히 주어져야 되고, 그것을 정권이나 권력이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과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유행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형식을 조금 달리 한다든가 해서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의 어떤 바이러스를 종식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교계 대표들은 그것이 곧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어떤 그런 위법한 조치라 이거죠, 이제. 여기서 섣부른 판단을 해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이야기 같이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 생각이, 하나님이 이때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실 만한 이유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한 사단도 있는 겁니다. 그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왜 사단과 마귀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시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사단 마귀가 나름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가려내시는 거죠. 이제 바이러스라는 그 존재가 우리인데 참으로 무익한 아주 안 좋은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함을 통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또 혹은 아닌가를 이제 구별해 내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 입에서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죠. 이 바이러스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바이러스가 당연히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혹은 그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고 모이는 장소에서 이게 많이 번져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실 자체를, 현실을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뭐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도 가리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주고 표시를 내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의료진들이 지금 파업에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업의 이유가 정부가 자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행정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한다 이거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려면 자기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라 이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정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많은 다수의 의견이고 합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은 그 의료진은 거기에 대해서 뭐 싫다 좋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적인 어떤 파업 행위를 한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의사들은 물론 자신들이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 그것도 뭐 참작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쳐서 의사 면허를 받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기 전에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어떤 책임을 갖다가 서약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면허를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수술하고 병든 환자들을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100% 다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들어는 의사가 실수인지 뭐 환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또 크게 뭐 아주 반순불구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뭐 의료 분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런 분쟁이 있어도 의사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이제 환자들은 증명할 길이 거의 없거든요. 증명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정부가 그걸 알면서도 의사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이제 의료행위를 하는 데 대한 많은 특혜와 권한들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다짐하고 선서하고 또 그리고 면허를 받고 책임감 있게 사회의 어떤 나름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장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면허를 주고 또 사람들은 그걸 믿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하잖아요. 약을 처방받고 먹기도 하고 믿고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한데 단체로 파업을 해버린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의사이기 이전에 일단 나는 나부터 챙긴다는 거죠. 환자야 죽든 살든 뭐 그거는 일단 절대 놓겠다는 얘기죠.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환자들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대단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그 의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의사 하기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뭐 그 현장을 떠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단체로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설마 정부가 자기들을 건드릴 수 있겠나 이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자기들은 단체로 이제 힘을 믿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든 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요. 과거에 오늘 본문 내용에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경계를 나누시면서 그 책임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실행케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면 될 것, 하면 안 될 것, 또 저거는 잘못된 것, OX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도 않은 목사들이 예배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해야 되겠다고 우기는 이유는 사실은 그거 간단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돈이죠, 돈. 이 헌금이 이 예배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이렇게 내야만이 이제 그 교회 운영비가 생기고 자기들의 월급이 또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바이러스 때문에 행정적으로 교회 모임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끊어지면은 자기들 생각에는 당연히 헌금이 안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 문 닫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줄이 끊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참 짧은 생각이죠. 짧은 생각에 참 비도덕적인 어떤 아주 나쁜 생각들이죠. 전 국민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죽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또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할 망정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웃을 심지어 해치기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정말 신앙적으로 무식한 소리를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예배라 하면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의식을 드리는 그게 예배인 것만은 아닌 거죠. 본질적으로 예배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또는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다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서 시간대에서 나가서 1시간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하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고 그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온전히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이든 밖이든. 그건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집이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본질적으로 교회 자체도 그런 예배당이 교회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형상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교단의 대표라고 대통령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지금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뭉쳐서 빨리 이렇게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고 우리가 잘만 이렇게 단합해서 뭉치면은 이거 얼마든지 극복이 되거든요. 지금 내년쯤이면은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 얼마 동안 그것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교회에서 꼭 예배해 드려야 된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순교적인 자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 본문 내용처럼 이렇게 분명히 표시를 해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하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이렇게 표시를 내줘요. 하나님 항상. 그럼 그걸 보면서 진짜 가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자 은혜 가운데에 무탈하고 이런 어려움 잘 극복하기를